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지는 것도, 예배자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6일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속고 속이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딱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입니다. 근데 사단의 속임수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싸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6일 동안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딱 사단을 섬기며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지옥으로 딱 확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게 끝이 났다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염려와 두려움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기도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의 모든 학업과 모든 일이 전도를 위한 전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말씀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기도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막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살아왔잖아요. 조금만 할 일이 많아지고 조금만 문제가 커지면 바로 영적인 것부터 우리는 잘라내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속에 있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전도에 딱 방향 맞추어지고 선교에 딱 방향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말씀으로 딱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만큼 이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딱 싸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단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실로 능력이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불신자들을 그들 위해서 왕노릇하며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어떻게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문화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했어요. 이 사단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배후에 숨어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문화 그 뒤에 딱 숨어서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단이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으로 누구를 삼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새 힘을 얻으면 237 5천 종족 복음화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얻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 공격하는 일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겠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느냐?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단은 어떠한 걸로 우리를 흔드는가 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구원의 확신 이걸 가지고 흔들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나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쓰시는 게 맞을까? 사죄의 확신 이걸 가지고 자꾸 겁먹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올까?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나는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변화되는 게 없어. 응답의 확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냥 없어질 거야. 승리의 확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5가지 확신을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는 자를 사단은 따라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로 알고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영적 사실과 이 축복에는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어디에 빠져버리느냐? 사단에게 계속 빼앗겨 속으니까 가난, 질병, 무능 여기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뭘 못하게 하죠? 전도와 선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가난한 거, 질병, 무능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확신 없어서 흔들려 버리죠.
결국에는 사단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통하여 전도 선교 되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사단은 공격하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겠는데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막 싸워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영적 싸움에 앞선 비밀들을 다 가지고 싸워야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에 딱 나설 때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은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걸 알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을 이미 승리하셨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단의 무기가 있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무기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사단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의 무기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죽음의 권세자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 그랬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이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사단조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딱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구나. 이 확신 가지고 담대히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에 도전해야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과 죄와 지옥을 끝내는 그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고 끝내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도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 이름에 대한 중요한 이름이 나와요. 이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그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렘넌트들은 이 사단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똑같은 싸움을 얘기하는 건데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가 언제냐? 저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지옥에 가두어지는 날까지.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어떤 방법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은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붙잡길 237, 5천 종족 복음화라고 딱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바지끄댕이 잡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사단의 일이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싸우는데 끝까지 싸우는 것이고요. 그것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하면서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문 닫는 교회 위기 시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계속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237, 5천 종족에 복음 전해지도록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37 나라 강대국의 전도운동 회복되어지도록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 5천 종족 속에 TCK를 넘어 CCK를 넘어 아예 아무런 문화권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저 NCK들까지 복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과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이 싸움은 5천 종족 복음화로 하나님이 방향을 완전히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싸움을 싸우는 렘넌트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이려는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기 위해서 이번 대회 때 주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 중심 되어지는 기도 24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학업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사단은 다 그걸 노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에 딱 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빼놓도록 사단은 속여요. 절대 거기에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 중심되는 기도 24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 앞에 우리는 막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25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기도 25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기도 영원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이 그냥 듣기 좋은 단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일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나의 모든 이유가 되어질 정도로 기도의 영혼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단이 절대 틈을 볼 수가 없어서 도망가고 결박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24, 기도 25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 그리고 이 사단이 완전히 지옥에 가두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는 싸움, 이 영적 싸움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중요한 영적 비밀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도전하고 싸워야 할 영적 싸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싸우는 싸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24, 25 영혼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모든 방향 맞추어 학업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